지금까지의 말씀을 크게 압축해 보면 초반에는 인사말로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는 이유에 대해서 말했죠. 선교 전초 기지를 삼고 싶다는 그런 바울의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물론 그거는 이제 후반부에 나오지만 그러면서 복음의 기초를 가르쳐 주고 싶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에서는 복음의 전제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서 하나님의 진노 앞에 있다. 그리고 3장에 가서는 복음에 대해서 알려줬어요. 그 복음,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복음, 예수께서 당신을 화목제물로 세우시고 그렇게 자신의 피를 뿌림으로써 우리가 속량되었다는 그 복음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오직 믿는 것으로 의를 얻을 수 있는데, 이 믿음에 대해서 이 유대교인들 때문에 바울이 지금 강조하고 있죠. 우린 갈라디아서에서도 보았고 로마서에서도 보는데, 그들은 행위로 혈통으로 의를 얻는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차츰차츰 그들의 논리를 깨부수고 있습니다. 위대한 조상이라고 했던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를 얻었던 것, 이 의에 대해서는 또 다윗도 얘기를 했다는 것, 그리고 할례는 의와 아무나 상관은 없다는 것, 먼저 믿음으로 의를 얻고 그 다음에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할례나 무할례나 하나님 앞에 상관이 없다는 것, 그리고 저번 주에는 율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들은 아브라함의 약속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율법으로 그 아브라함의 약속을 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미 약속을 받은 것이다 라는 것이 바로 저번 주의 말씀이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서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사실을 하나 알려주고 있죠. 이 처음 두 줄인데,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되는 것은 믿음으로 된다고 가르치는데 그래야만 하나님의 은혜가 덮여지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일단 이 문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죠. 저번 주에 우리는 아브라함의 약속이 크게 세 가지라고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아브라함의 일생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12장, 13장, 15장, 17장, 22장. 약속을 5번이나 진짜 반복하실 정도로 이 아브라함의 약속은 매우 중요했었는데요. 첫 번째 약속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큰 민족을 이룬다라는 약속이었습니다. 두 번째 약속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땅을 영원히 기업으로 얻는다. 특별히 가나안 땅을 영원히 기업으로 얻는다라는 약속이었고요. 세 번째 약속은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이 복의 근원이 된다라는 약속이었어요. 그런데 이 약속을 유대인들은 육신의 이스라엘에게 이루어진 것으로 바라봤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후손에게도 이 약속이 이어진다고 봤는데 이들은 이것을 세속적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많은 민족을 이룬다라는 말은 이스라엘이 가장 강한 민족이 된다. 예전에는 남자 인구가 많은 것이 군인 인구가 많은 것이 절대적으로 강력한 나라의 조건이었기 때문에 우리 이스라엘이 가장 강력한 나라가 되는구나. 많은 땅을 얻는다 하도 이것도 마찬가지죠. 다윗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요,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예루살렘이 있고 주변에 많은 나라들이 조공을 바쳤어요. 그래서 많은 땅을 얻는다는 것도 이 개념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이 우뚝 서 있고 많은 땅들이 예전처럼 조공을 바칠 것이다. 또 복의 근원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모든 민족에게
우러러 보게 되는 그런 지위를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막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 아브라함의 이 약속을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좋아했냐면, 이 약속은 아브라함의 약속일 뿐만 아니라 후손에 관한 약속인데 영원한 약속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본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어요. 그리고 실제로는 다윗이나 솔로몬 시대 때는 저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분명히 보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정복자 메시아, 영광의 메시아, 군사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 메시아가 오면 이 아브라함의 약속이 완전히 성취된다고 보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이 약속은 이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의미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우리는 유대인들에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갈라디아에서도 거짓 형제들을 통해서 봤었어요. 갈라디아에 침투한 거짓 형제들은 율법의 행위와 할례를 통해서 너희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수 있다라고 가르쳤고,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는 할례를 받는 일까지 벌어져 버렸죠. 하지만 그에 반해 바울은 아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것은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라고 갈라디아서에서도 강조했습니다. 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된다라는 것은 이들이 행위로, 율법의 행위로, 특히 할례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고 거짓 형제들이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에 대해서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는 말은 거짓 형제도, 아니면 믿음이 약한 로마의 유대교인들도, 그리고 갈라디아는 AD 48년 49년경인데 로마는 AD 57, 8년경이란 말이죠. 10년을 지나서도 유대인들에겐 여전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아니냐는 너무 중요했던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자신들의 역사 가운데 실제로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힘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정복자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약속이 굉장히 중요했던 것이죠. 일단 이 약속은 갈라디아에서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으로 인해서 성취되어 버렸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첫 번째, 온 천하에 아브라함의 후손이 많아질 것이다. 지금 많아졌습니까? 그럼요. 전 세계에 25억이 넘는 기독교의 인구가 있고 없는 대륙이 없으니까 온 천하에 정말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많아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땅을 유업으로 받으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당시 땅의 과정은 통치의 개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믿음의 자손들이 온 세계에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것도 그렇게 성취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도, 그리스도인들이 복의 근원이 된다라는 것은 가만히 따져보면 이게 너무나 합당한 얘기거든요. 예전에 자주 얘기한 것처럼 전 세계 선진국들은 하나같이 기독교 국가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 후진국들은 기독교 국가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우리나라도 신기하게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뭔가 세상적으로도 좀 이렇게 가난해서 벗어나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전 세계 복의 근원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갈라디아서와는 달리 로마 교회는 이 아브라함의 약속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갈라디아서는 그걸 얘기했거든요. 아브라함의 후손은 씨 한 명이다. 이게 갈라디아서의 묵상이었어요. 근데 지금 바울은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바울의 목적은 이 어마어마한 아브라함의 약속이 과연 율법을 통해서 전해졌느냐, 믿음을 통해서 전해졌느냐, 그거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 너희가 그렇게 자랑 삼는 조상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를 얻었다. 니네를 구별시켜주는 표시인 할례, 그러나 그 할례 전에 아브라함은 의를 얻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그 약속, 그 어마어마한 약속은 율법과 상관없이 믿음으로 얻었다. 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 바울은 아브라함의 약속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유대교인들에게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너희는 아브라함의 약속을 잘 알고 있다. 너희는 그의 후손이라고 자처하고 있으니까 말이다. 그러면 너희는 그의 약속이 율법으로 인해서 주어진 것인지 믿음으로 인해서 주어진 것인지 알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물어볼 때 뭐라고 대답할까요? 율법은 한참 뒤에 온 것인데. 그러니 이 질문의 의도는 다음과 같죠. 이 아브라함의 약속이 믿음으로 인해서 주어진 것이라면 너희가 그렇게나 꽉 붙들고 있는 율법은 약속과 사실은 상관이 없는 것이다. 너희들은 율법이 약속과 상관이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지 않느냐.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여기서 약속이 믿음에 속해야 하는 이유는 따라해봅시다. 하나님의 약속은 은혜로만 주어지기 때문이다. 그래요.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는 오직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은 두 가지죠. 다시 한번 되풀이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은혜로만 주어진다. 또 하나님의 은혜는 믿음을 통해서 주어진다. 이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은 은혜로만 주어질까요? 한마디로 뭐 때문일까요? 죄인이라서 그래요. 죄인이라서. 죄인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존재라는 말이죠. 그래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시작.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데,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과 소통할 수가 없는데, 대체 사람이 무슨 수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 있습니까? 대체 무슨 수로? 방법은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먼저 죄인을 위해서 손을 내밀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에 관한 것들은 우리가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죄인은 오직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선한 그 모든 것을 은혜로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기 좋아하실까요? 안 좋아하실까요? 좋아하세요. 그 이유는 우리가 그의 창조물이요 그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혀 설 수 없는 죄인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멸망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성경에서 분명히 죄인을 넘어서 죄인들 사이에서 좀 더 흉악한 악인들이라고 하더라도 그 악인들이 망하는 것을 하나님은 좋아하시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도 아픈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향해서 은혜가 충만하십니다. 이 사실이 너무 귀하죠. 하나님은 은혜가 항상 충만하세요. 우리와 상관없이 먼저 베푸시고자 작정하신 분입니다. 문제는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한 왕이 모든 백성을 배불리해 주기 위해서 아주 잔치를 크게 배설했다고 해봅시다. 이 왕은 그럴 필요가 없었는데 그냥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시차를 나갔다가 아기들이 고기를 잘 못 먹고, 그리고 이 성인들이 좋은 포도주를 못 먹고, 그런데 나는 이 백성들 때문에 왕이 되었는데 너무나 안타까운 나머지 자신의 사비를 크게 털어서 백성들 모두에게 배부르게 고기를 배설하기로 했고, 그리고 포도주를 이렇게 배설하기로 했다고 해보십시다. 여기서 왕의 은혜는 모든 백성을 향하였습니까? 네. 향하였죠. 그럼 이제 백성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네, 왕이 은혜를 베푸는 그곳에 가면 됩니다. 그곳에 가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역할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믿어서 그곳에 가는 것은 우리의 몫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말을 안 믿어버려요. 그 잔치에 안 가버립니다. 그런데 그 말을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하나님의 선한 것은 오로지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고, 이 하나님의 은혜는 믿음이라는 수단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믿음이 아닌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에 관련된 그 어떤 것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믿음만이 하나님에 관련된 그 모든 선한 것들을 얻을 수 있는 수단이 됩니다. 그러니 사람은 자신의 믿음을 자랑할 수가 없지요. 자랑하려면 뭘 자랑해야 될까요? 그의 은혜를 자랑해야 되죠. 내가 믿었으니 여기 와갖고 고기를 배불리 먹는 거야.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누가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왕 정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 이번에 왕이 자기 곡간을 다 털었대. 와 진짜 그러면 왕도 이제 고기 못 먹는 거 아니야? 몰라. 그래도 우리가 너무 좋대. 거기 간 사람들은 왕의 그 자비, 왕의 호의, 왕의 사랑에 대해서 자랑을 하지. 야 내가 안 믿었으면 여기 와서 못 먹었는데 어떤 미친놈이 이런 소리를 합니까? 그러니 믿음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하신 일을 자랑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자들은 자신의 믿음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상속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다는 이 사실이 왜 그렇게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특별히 너무나 공평하고 너무나 공정하다라는 생각입니다. 세상은 공정하지 않거든요. 태어나자마자 너무나 많은 것들이 결정되어 버립니다. 남한에서 태어나느냐 북한에서 태어났느냐가 너무나 큰 차이를 결정합니다. 그지요? 그리고 어떤 나라에서는 남자로 태어났느냐 여자로 태어났느냐에 대해서도 너무 많은 것들이 결정돼 버려요. 또 어떤 피부색으로 태어났느냐 또 너무 많은 것들을 결정해 버립니다. 또 무엇보다 나의 부모의 힘과 권세가 얼마나 대단하냐는 요즘에 금수저, 은수저, 다이아몬드 수저, 뭐 플래티넘 수저, 뭐 이런 티타늄 수저 이런 말이 나오는 것처럼 태어나기도 전에 이런 것들이 결정되어 버려요. 또 뿐만입니까? 내가 어쩔 수 없는 외모와 재능들, 외모가 탁월하거나 재능이 탁월하는 것도 내가 어쩔 수 없는 것인데 그냥 태어나기 전에 결정돼 버려요. 또 내가 누구와 가까운지에 대해서 너무 많은 것들이 결정되어 버립니다. 사실상 이 세상에 거의 많은 것들이 대부분이 태어나자마자 너무 많은 것들이 결정돼 버려요. 그러니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공평하다고 외치는 사람은 사실상 없습니다. 어디든 그래서 특혜 시비가 있는 것이고 어디든 자랑과 열등감이 공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맞습니까? 네. 이 중에서 한번 솔직히 한번 얘기해 봅시다. 나도 내 부모님이 부자였으면 하면서 생각보다 좀 크게 고민해 본 적, 좀 부러웠던 적 있다. 손 들어 봅시다. 어렸을 때죠 그럼 뭐. 그럼 먼저 손 든 사람은 지금이야? 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열심히 자수성가를 해볼까 하는데 외모나 재능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자들은 외모, 남자들은 재능. 뭐 남자들도 외모가 너무 중요하지만 같이 시작해도 어쩔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와 오늘도 어린이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깜짝 놀라는 게 조아론의 기억력이 넘사벽이에요. 그래서 요즘엔 애기들한테 다 어떻게 일일이 설명해 주는 게 너무 어려워가지고 중요한 주제만 붙잡고 나머지는 그냥 넘어가면서 얘기를 하는데
넘어가면서 얘기하는 걸 조화로만 기억하고 있어요. 야, 뭐 어떻게 합니까 그게? 너무 조화론이 지가 잘해가지고 그런 기억력을 얻었습니까? 아니에요. 태어나면서 탑재된 재능이에요. 저도 피아노를 쳤었는데 한때는 피아노에 높은 꿈을 가졌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피아노 들어갔을 때 내 앞에 있는 사람들 다 따라잡았어요. 내가 재능이 있으니까 신나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진도가 잘 안 나가고 한계가 오는데 세상에 나를 따라잡는 애가 나왔어요. 내가 다 따라잡았는데 나보다 늦게 온 애가 나를 따라잡는 거예요. 그리고 저 높은 영역에서는 도저히 뭘 어떻게 못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올라갔는데 와, 이 재능의 벽이 이런 거구나. 어떻게 저렇게 빨리 치면서 안 틀릴 수가 있지? 최근에도 담비랑 피아노 영상을 보면서 야, 이거 너무 신기하지 않냐? 너나 나나 피아노를 꽤 그래도 손에 담그는 사람인데 너무 빨리 치는데 안 틀려요. 그 사람들은. 저건 그래서 담비도 너무 신기하다고 재능의 영역이에요. 뭐 재능의 영역 보면 막 피아노 막 한때 봤던 쇼츠 같은 것들 보면 딱 가리고 나서 저는 피아노를 꽤 쳤잖아요. 그래서 막 유명한 음악들 있잖아요. 르르르르르 짠짠 르르르르르 짠짠 르르르르 짠짠. 솔직히 아마추어가 치나 프로가 치나 난 그게 별로 달라 보이지 않거든요. 나 정도 되는 피아노 치는 사람도 안 달라 보여요.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나 보여요. 특히 안 틀리면 거기서 거긴데 블라인드를 딱 해놓고 교수님 보고 판단하라고 하는데 다 구분해내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은 고등학교 입시자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 대학교 지금 음대 진학 중입니다. 이 사람은 제가 감히 판단할 수 없는데 실제로 세계 최고 거장 중에 한 명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도대체 저거 어떻게 된 거냐. 손의 누르기가 다르다는 거예요. 이거 누르기가 뭘 다른다고 하는지. 야, 천재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구나. 아마 이 중에서 그런 재능의 어떤 열등감을 안 느껴본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근데 그거 뭐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세상은 항상 뭔가 빠른 길이 있고 그리고 나는 느린 것만 같고 이런 비합리 속에서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육체로 인해서 복을 받는다고 말하는 것은 사단이 만들어낸 초등학문의 원리일 뿐이요, 거짓 복음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어떤 다른 것도 아닌 하나님 그 자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온 세상과 사람의 창조자시기 때문에, 나를 만드신 분이 바로 그분이시기 때문에 그분만이 우리의 생명과 빛이신 것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어떤 육체의 어떤 것은 그냥 다 무가 돼버려요. 오직 믿음만이 우리의 생명이 되고 빛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내가 로또에 당첨되면 내 주머니에 200원이 있고 10,000원이 있고 50,000원이 있는 게 뭐가 그렇게 대수입니까? 그죠? 얘도 로또를 맞고 나도 로또를 맞았으면 얘는 주머니에 30,000원이 있고 나는 동전밖에 없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사람의 생명이 되고 사람이 빛이 되는 건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 외에는 사람은 다 거기서 거긴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재능이 하나님의 생명 앞에서 뭐 그렇게 힘을 낼 수 있냐 이거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셨고 믿음으로 그 은혜를 가져갈 수 있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것을 가질 수 있게 한 나는 이 사실이 너무 감사하고 공평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누구나 하나님을 소유할 수 있게 하셨어요. 어떤 초등학문 아래에서는 분명히 빠른 길이 있는데 누구 아들이냐에 따라서, 그리고 우리 부모가 얼마나 권세 있느냐에 따라서 많은 것들이 결정되는데, 믿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다 그냥 공정하게 만들어버리고, 누가 믿음을 많이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믿음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얻냐 못 얻냐가 이렇게 결정되니까 저는 이 사실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주 말하지만 우리 중에서도 분명히 세상적으로 보면
이 세상의 출발 열들이 다 다르단 말이죠. 분명히 빠른 사람들이 있고 느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는 그게 아무 상관이 없어요. 세상에서 빠르다고 하더라도 믿음에 빠른가? 아니죠. 세상에서 느린다고 하더라도 믿음에서 느린가? 아니에요. 저는 이 사실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동일하게 열어주신 그것이 나는 너무나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복음으로는 사람은 절대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빛이시기 때문에 그분에게만 갈 때 우리의 생명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는 것과 같아요. 이 세상 복음을 쫓아가지고 내가 뭐가 되지만 그래도 행복하지가 않고, 그래도 감사하지가 않고, 그래도 평안하지 않고, 뭔가 맞지 않는 옷을 자꾸 살아가는 것 같아요. 우린 그런 경험 있잖아요. 살 빼볼 거라고 이렇게 다 뗀뗀한 거 입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뭐 괜찮아, 살 빼기 위해서 이걸 입었어. 계속 배가 아픈 거예요. 배가 아픈 거예요. 그러다가 자크를 딱 열었을 때, 아, 난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었구나. 내 의지는 이게 맞는다고 했는데 맞지 않는 옷을 입었구나. 그래요. 사람이 생명을 얻는 것에 대해서 세상의 방법, 세상의 복음으로는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런데 믿음으로 하나님을 얻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되면 맞는 옷을 입었을 때 그 자유함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어떠함, 육체의 행위로는 절대로 다가갈 수가 없습니다. 이 하나님에게는 오직 믿음으로만 다가갈 수 있다는 것, 믿음으로만 그분의 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읽어보겠습니다.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이게 영접하는 자, 구원받는 자들이라는 그 말씀이죠. 하나님께로 나는 거, 사람의 뜻으로 되지 않고. 근데 여기를 보니까 하나님께로 난 자는 믿는 자래요. 이거 같은 저자가 얘기하고 있거든요. 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것, 사람의 뜻을 무시할 수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사실 이 믿음은 오히려 사람의 뜻으로 인해 좌절된 자들이 더 소유할 수 있습니다. 곧 육신적으로는 세상이 볼 때 좋지 않는 환경에 처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을 수 있는 훨씬 좋은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계속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은혜, 곧 그리스도, 또 그의 이야기인 복음은 가난한 상황일 때 훨씬 더 효과적으로 빛을 발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사실은 여기선 불공정한 것 같아요. 역차별 같아요. 하나님은 모두에게 공평하고 공정하다고 생각했는데 성경은 가난한 자들에게 더 흘러갈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마태복음은 마음이 가난한 자라고 되어 있지만 누가복음은 실제로 가난한 자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은 육체의 것들을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줄 알았는데 오히려 역차별이라니, 이건 또 뭡니까? 이건 또 뭡니까? 왜 하나님의 은혜는 가난한 자들에게 더 흘러갈까요?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들이, 전혀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죄인들이 자기들 안에서 뽐내며 자랑하며 억압하는 것을 매우 분노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죄인들이 자신을 전혀 구원할 수 없는 자신의 육체를 자랑하는 것, 그것을 너무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보세요. 가지고 있는 자들, 세상에 가지고 있는 자들은 계속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복음을 전하냐면, 나처럼 해봐라, 이렇게 하면 너희가 잘 살 것이다 라고 그런 복음을 전해요. 근데 그 복음이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가진 자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은 오히려 세상을 이렇게 죄로, 악으로 물들일 뿐입니다. 나처럼 이렇게 하면 된다, 나처럼 이렇게 하면 된다 하면서 가진 자들이 자신의 힘을 자랑하며 강조하며 그런 것들은 다 거짓 복음이에요. 그리고 그 거짓 복음 때문에 경쟁에서 밀려갖고 신음하고 아프고 이런 사람들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그들에게 마음이 더 갈 수밖에 없습니다. 갈 수밖에 없습니다. 반에 어떤 학생에게 너 선생님 대신해가지고 잠시 이렇게 조용히 시켜, 떠드는 애들 이렇게 적어봐. 근데 이 아이가 감투를 쓴 나머지 너무 좋아가지고 폭정을 다스리는 겁니다. 숨소리도 내지 마! 막 하면서. 나중에 그 사실을 알게 되면 선생님이 이 아이가 얼마나 꼴보기 싫을까요? 자기가 뭐가 된 것 마냥 선생님이 그냥 세운 것인데. 마찬가지로 세상의 강자들, 있는 자들, 부한 자들, 자신이 성공했고 그 성공이라는 자체가 하나님한테는 너무 거슬린다는 거예요. 그게 성공이냐? 그게 인생이 잘 되는 거냐? 돈 많아서 성공하느냐? 명예로워서 성공하느냐? 그럼 다 가짜 복음 아니냐? 왜 가짜 복음으로 다른 모든 사람들을 유혹하고 꿰고 잘못된 것을 가르치느냐? 그 가짜 복음에 의해서 슬퍼하고 애통하고 가난한 자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하나님은 가진 자들을 싫어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복음은 가난한 자들에게 더더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믿음만이 하나님께서 보신다고 했을 때 참으로 공평하시고 공의롭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윗도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라. 이 규, 막 이거 홀, 그리고 법, 이게 너무 공평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는 너무 공평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공평하시다는 것이 인정되십니까? 누구는 더 사랑하고 누구는 덜 사랑하고 이런 것 같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이 만든 세계라면 누구는 잘 되는 것 같고 나는 못 되는 것 같고 그렇지 않습니까? 다 잘못된 믿음입니다. 알면 알수록 하나님은 너무나 공평하시고 자신에게 믿음으로 찾아오는 자들, 존대하는 자들을 존대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누구든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의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무런 육체나 혈통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육체적 혈통은 좋지 않은 것이 더 좋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중에서는 교회 전체로 보면 세상적으로 볼 때 좋지 않은 어떤 조건들이 더 많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참교회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바울이 말한 것처럼 너희 중에서 세상에서 잘난 자들이 별로 없도다라고 하는 게 그럴 수밖에 없어요. 복음은 가난한 곳으로 흐르니까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실패한 자고 평범하지도 못한 자인 것 같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참 싶은데 복음 안에서 내가 누리는 것들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또 더 감사한 것은 거짓 복음을 가진 저자들, 그 세상의 성공이라고 말하는 돈이 최고다, 지식이 최고다, 외모가 최고다, 뭐가 최고다, 뭐 혈통이 최고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다 웃어줄 수 있겠어요. 그래서 평온하니? 그래서 행복하니? 그래서 너는 점점 더 의롭게 살 수 있니? 그래서 너는 기쁘게 살 수 있니? 너는 그렇게 성공했다고 하면서 왜 그렇게 불안하니? 너는 왜 그렇게 성공했다고 하면서 왜 그렇게 고독하니? 너는 그렇게 성공했다고 하면서 왜 그렇게 짜증만 내니? 다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나는, 가난한 나는 복음이 내게 와서 그걸 믿음으로 반응을 했더니 그 복음이 나를 채워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갖다 줬고 천국을 느끼게 해줬습니다. 저는 뭔가 이 역전의 이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요. 누구든 믿음만 갖고 있으면 이 은혜를 얻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이 믿음만 있으면,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만 있으면 아브라함의 상속에 참여하게 될 것이고, 모든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들을, 우리에게서 예비된 그 은혜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인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계속 걸어가야 되는데, 이 복음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말씀처럼 그래야 되는데, 그런데 많은 교인들이 믿음과 믿고 싶은 것을 구별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믿음은 말 그대로 믿는 것인데, 믿고 싶은 것은 사실 믿지 못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맞습니까?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인가를 향해서 이미 내 마음의 상토가 완료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죠? 믿음이라는 것은 누군가를 향해서 내가 믿기로 결정된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서 난 너를 믿어 라고 얘기를 하면 그 사람에 대한 판단이 끝났어요. 그런데 난 너를 믿고 싶어, 이거 언제 얘기합니까? 안 믿겨질 때, 안 믿겨질 때. 야, 나 정말 믿고 싶은데 안 믿고 있다는 거예요. 자, 문제는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은혜를 가져갈 수 있는데, 많은 교인들이 믿고 싶은 것을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없는 겁니다. 믿음으로만 가져가야 되는데. 그래서 바울은 의를 얻는 믿음이 무엇인지 확실히 보여줍니다. 읽어보십시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음과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사실 믿음을 진지하게 고민해 본 적 있습니까? 해봤다면 이 말씀은 굉장히 어렵게 만들거든요. 믿기만 하면 돼요? 네, 이까지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 믿음을 보세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을 믿는 믿음,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믿음, 한마디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을 의를 얻는 믿음이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렵습니까? 안 어려워요? 저는 너무 어려워요. 저한테 100세가 되었는데 너 내년에 애 가질 거야 라고 얘기한다면 못 믿을 것 같아요. 못 믿을 것 같아요. 믿고 싶지요. 근데 믿고 싶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습니까? 안 돼요. 많은 교인들이 이걸 착각하는 것 같아요. 큰일입니다. 믿고 싶은 것과 믿음의 간극을 줄여야 돼요. 그러면 도대체 이 믿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 죽은 자를 살린 것 같은 이 믿음을 아브라함은 언제 보였는지 우리가 한번 그것을 추적해 보십시다. 이것은 15장에 있는 말씀이고 저번에 한번 읽어본 적이 있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빌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믿으면서 날 찾아 내 상속자가 되려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목표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일로 여기시고. 보다시피 아브라함은 1절을 보니 매우 두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두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자신이 아브라함의 방패 되심을 말씀하셨고, 그리고는 자신의 말씀을 믿을 수 있도록 복을 말씀하시는데, 그 복은 자녀를 향한 약속이었습니다.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얘기했을 때 아브라함이 2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눈치채고 이방인 하인인 엘리에셀에게 복을 주십시오, 그 사람이 내 상속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눈치채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몸에서 자식이 날 것을 말씀하시며 너의 자손을 셀 수 없을 정도로 많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놀랍게도 이 상황에서 이 말씀을 믿어버렸습니다. 너무나 두려운 상황이었던 거 우리 그때 기억하죠? 전쟁 중에서 너무 두려운 상황인데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1절을 보면 환상 중에 말씀으로 우리가 수요일 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정도랍니다. 그 정도예요. 그 정도를 들었는데 믿어버렸어요. 여러분들은 제 기도를 자주 봐서 알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안 믿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어버렸어요. 그래서 바뀐 상황이 없는데도 믿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의로 여기셨습니다. 기뻐하셨던 거예요. 너는 죄인인데 나의 전능하심을 믿고 있구나. 나의 전능을 믿고 있구나. 넌 내 앞에 설 자격이 있다. 그렇게 의를 얻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알겠어요. 대단한 믿음 맞습니까? 네. 대단하지요. 근데 저는 바울이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좀 과장되어서 평가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예전에 있었어요. 자, 방금 전의 상황이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아까 로마서 말씀에서 없는 중에 있게 하신 것은 이해가 돼요. 본인은 지금 바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맞지요? 네. 없는 중에 있게 하신 것은 자식이 그렇게 있게 하실 거니까 믿을 수 있어요. 근데 죽은 자를 살리셨다? 뭐 따지고 보면 아브라함은 전쟁 때문에 죽을지도 모르니까 죽은 것과 마찬가지였던 아브라함이 너의 방패라는 말을 믿어버렸으니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을 믿은 것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데 바울이 여기에서 말하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그 상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100세가 되어도 믿음을 가졌던 것을 말하는 거예요. 바로 이어지는 로마서 말씀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때가 죽은 것 같으면 알고도.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 사라의 나이가 90세가 돼서 사실상 생명을 만들어낼 능력이 없는 죽은 몸 같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바울이 말하는 믿음은 생물학적으로 생명을 만들어낼 능력이 없는 아브라함이 자식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버렸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몸에는 정자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너에게 자식을 줄 거야 라는 것을 믿어버렸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건 믿고 싶다가 아니라 이미 정해진 상태예요. 진짜요 하나님? 와 감사합니다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어려운 일이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 사실 이 믿음은, 의를 얻는 믿음은 진짜 참으로 어려워 보입니다. 어찌 보면 아까 읽었던 창세기 15장에서의 믿음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때는 아브라함이 자식을 낳을 수 있는 몸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때는 자식을 낳을 수 있는 몸을 가지고 있었으니 하나님께서 너에게 자식을 줄 거야, 아직은 자식이 없지만 줄 거야 라는 말을 충분히 믿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이후로 이스마엘을 낳기도 했어요. 그렇다는 것은 아브라함은 생명을 만들어낼 수 있는 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생식 기능이 가능한 신체일 때 자식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아브라함도 사라도 아이를 갖지 못하는 신체가 되었을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셨어요. 약속을 기다리셨습니다. 15장에 아이를 주겠다라는 것은 75세 이후의 어느 때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어느 때 이스마엘 낳을 때까지는 생식이 가능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100세가 다 될 때는 완전히 다 끊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 자기 몸도 알고 특히 여자의 몸은 너무나 분명하죠. 생리가 끊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런데도 믿었다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진짜입니까? 네. 진짜이죠. 만약에 생식이 가능할 때 자식이, 약속된 자식이 나왔으면 주변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라고 얘기할 때 그게 온전히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100세에 제가 낳은 아이예요 그러면 주변들은 화들짝 하고 놀랄 겁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가능해요?
사라 씨는 90세까지 생리를 했단 말입니까? 아니요. 생리는 훨씬 이전에 끊어졌죠.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셨거든요. 이건 주변 사람도 안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완전히 죽은 몸 같았을 때 줬다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도 도저히 못 믿을 때. 그러면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사람들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생물학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나이가 되었는데도 당신은 자식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것인가요? 네. 저는 제 삶에서 하나님을 항상 신뢰해 왔거든요.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그러니 이 믿음은 진짜 어려워 보입니다. 저도 이까지 준비하면서 탄식이 진짜 자연스럽게 흘러왔어요. 뭐 어떻게 하란 말인가. 내 몸이 완전히 죽은 것 같은데 자식을 준다는 걸 믿는 믿음은 도대체 어느 정도인가. 문제는 이 믿음이 의를 갖다 준다고 하니 어쩌란 말입니까? 이거 진짜 큰일 날 문제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우리와 다르게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얻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기뻐하신 것입니다. 읽어보십시다. 시작.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이 아브라함의 믿음 앞에서 어떤 감정을 느낍니까? 막막함. 저게 가능한 일인가? 네, 저도 진짜 많이 느꼈습니다. 그런데요, 살펴봐야 될 게 있어요. 복음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너무 대단합니다. 약하여지지 않고 의심하지도 않고 견고하여지고 21절엔 확신한다고 했는데, 아니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 정도였단 말인가? 아니거든요. 아니에요. 특별히 이거는 죽은 줄 알았던 몸에서 낳은 거 100세 그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분명히 이삭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그러면 75세 때 약속을 받고 100세까지 이 믿음이 견고해지고 확신했단 말인가? 아닌데, 이상한데. 그래서 정말 그러한지 창세기 17장을 제가 찾아가 봤습니다. 이 창세기 17장은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는 장이고 여기에서 할례가 나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라. 이렇게 할례를 말씀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했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라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니 민족의 여호왕이 그에게서 나니라. 아까 말한 15장의 그 약속을 다시 반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이 의미심장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까? 이 분명히 의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맞습니까? 17절엔 속으로 웃었고, 속으로 웃는 거 하나님 앞에는 소용없습니다. 그리고 18절을 보면 더 확신하죠. 하나님께서는 사라를 통해서 자식을 준다 그랬는데, 에이, 이스마엘이나 복 주세요. 이미 낳은 이스마엘이나 복 주세요. 그러고 있으니 확실히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라고 보기 쉽지 않습니다. 그죠? 근데 이런 믿음은 사라에게서도 똑같이 발견됩니다. 읽어봅시다. 바로 그 다음 장이거든요. 연속된 사건이에요.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사라도 믿음으로 반응했습니까? 사라도 아브라함과 똑같은 반응을 보였어요. 둘 다 속으로 웃었습니다.
그래서요, 이 사라는요 속으로 웃어서 하나님께 혼나기까지 했어요. 그 장면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거짓말까지 하는 걸 보니까 사라는 믿음이 정말 없어 보입니다. 제 말에 동의 가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고, 그래서 속으로 웃었고, 거짓말까지 하고, 하나님 앞에서 변명하고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 이 아브라함과 사라는 영 믿음이 없어 보여요. 그런데 바울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했단 말이죠. 다시요, 시작.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두 가지의 말씀이 부딪힙니까? 부딪히죠. 누가 잘못됐을까요? 창세기 기록이 잘못된 겁니까? 바울이 잘못된 겁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까 아브라함이 웃었던 장면으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이스마엘이나 복 주소서, 바로 그 다음 장면입니다. 그 다음 장면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느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명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시작.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아까 봤던 하와와는 반응이 다릅니다. 사라하고는 반응이 달라요. 사라는 거짓말했고 그래서 혼나기까지 했어요. 네가 웃었다. 근데 아브라함의 반응에서는 하나님이 별다른 어떤 행동들을 이렇게 가져오지 않아요. 만약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속으로 웃고 웃었죠. 속으로 웃은 다음에 이스마엘이나 복 주소서 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을 때 그것도 안 믿었다면 성경에 기록되었을까요? 기록되었죠. 안 믿었다면 분명히 기록되었죠. 안 믿었다면. 그래서 이것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은 마음을 정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라에 대해서 언급을 하시는데, 웃었다라고까지 언급하시는데 아브라함도 계속 믿음에 대한 마음을 갖고 있지 않았으면 하나님은 분명히 언급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라는 혼냈고 아브라함은 혼내지 않으셨어요.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좀 더 믿음을 가지고 있었구나라고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도 영 찝찝하지요. 확실히 믿음을 갖고 있는 장면은 잘 안 나와요. 아브라함은 웃었고 그래서 하나님은 재차 말했고 아브라함의 반응은 안 나와요. 그냥 추측해보는 것이 사라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만 나올 뿐이어서 아브라함은 좀 더 좋은 반응을 가졌나 보다 이 정도인데, 그런데 그것이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고 의심하지 않았고 견고해졌고 확신했다. 괴리가 있습니다. 그죠? 이 괴리를 해결하면 우리 삶의 믿음의 괴리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우리 믿음 자주 약해집니까? 의심합니까? 견고합니까? 확신합니까? 그런데 이 모습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닮았습니다. 맞죠? 속으로 웃잖아요. 에이 뭐 내가 뭐 웃는데, 그런데 희한하게 성경은 그 믿음을 되게 칭찬하고 있단 말이에요. 야, 이게 뭐가 있다. 이게 이 괴리가 줄어들면, 안 줄어들면 큰일 나요. 저렇게 완벽한 믿음만이 의를 얻는다면 우리는 다 나가 떨어지고 정죄받습니다. 근데 분명히 어설픈 믿음인 것 같은데 왜 바울은 저렇게 표현했을까? 한 가지 실마리가 되게 크게 되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에게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사라에 대해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읽어봅시다. 그 육체를 그 자랑하려고 그냥 내가 히브리서 기억했다고 막 이렇게 말씀 시간에 그거 알아야 되겠다고 이 사람 믿음 얘기하고 있는데 그냥 행위를 자랑하고 있어. 그냥 그래 이거 믿음 되겠습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 이거 이상해요. 아까 봤을 때 사라는 혼났어요. 혼났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으로. 저는 늘 이 말씀이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성경에서는 아무리 봐도 사라가 믿음이 없고 아브라함의 옆에 있어가지고 쫄래쫄래 따라가는 것 같은데,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을 같이 옆에 있다가 얻은 것 같은데, 아니 사라도 믿음으로 반응한 건 좀 너무하지 않나 싶었어요. 그래서 늘 이 말씀을 읽을 때 히브리서 기자가 너무 사라를 올려치기 한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도 그럴 것이 이 뒤로 보면 삼손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니까, 야, 이 사람 좀 히브리서 기자 이상한데? 라고 생각했던 것도 사실이에요. 하지만 제 생각이 맞겠습니까? 성경이 맞겠습니까? 성경이 맞죠. 그래서 왜 사라가 믿음이 있는지에 대해서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아주 의미심장한 발견을 했어요. 저는 이것을 어디서도 들어본 적도 없고 어느 책에서도 본 적이 없어요. 아까 우리가 봤듯이 창세기 17장 18장에 아브라함이 웃었고 사라가 웃었습니다. 18장에요. 그런데 그때가 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줄 거다, 자식을 줄 거다, 사라에게 복을 줄 거다 그랬냐면, 그때가 소돔과 고모라를 진멸하직이 내려왔을 때, 그래서 아브라함이 우리 집에 와가지고 거하소서, 그때예요. 그때 의인 50명이라도 있으면 멸망시키겠습니까? 45명이라도 있으면 멸망시키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그곳을 떠나 바로 그 배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소돔 얘기를 하기로 온 거예요. 이 하나님과 천사들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것이니까 룻을 어떻게 이렇게 하라, 이런 얘기죠. 그런데 그 얘기를 하면서 내년에 너희가 아이를 낳을 것이다 라는 얘기가 17장 18장이에요 그러면 19장에는 어떤 내용이 와야 됩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받는 그 사건이 나와야겠죠. 그렇습니다. 19장엔 그게 적혀 있어요. 19장에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오셨으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20장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또 하나의 사건이 있는데, 아브라함이 자신의 누이를 아비멜렉 앞에서 사라를 누이라고 속여버린 거예요. 이 아비멜렉은 한 민족의 왕인데 아브라함이 점점 힘이 세니까 정략 결혼을 맺고 싶었던 거예요. 이 정략 결혼을 맺는다면 아브라함 가문의 사람과 이제 또 아비멜렉의 사람이 서로 이렇게 통혼을 해가지고 우리는 한 가족이다라는 그 옛날 그것이 있어서, 이 아브라함은 바보같이 100세가 됐는데도 여전히 애견남? 그런 것처럼 되어서 나 무서워 해가지고 사라를 누이로 아비멜렉에게 보내버렸어요. 문제는 예전에도 그랬었는데, 바로한테도 그랬는데 100세에서도 또 그랬어요. 그랬는데 어찌됐건 이 사건은 내비두고, 그 아비멜렉이 그래서 사라를 취했죠. 아내로 취했습니다. 취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아비멜렉에게 어떤 벌을 내리셨는지 한번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로 아비멜렉이 속한 그 민족의 태를 다 닫아버리신 거예요. 여기 본문에 보면 막 아비멜렉이 막 억울한 장면이 있습니다. 전 몰랐습니다. 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동침도 안 했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너는 아브라함에 가가지고 너 용서해달라 해라. 아브라함이 이상했는데 하나님께서 태를 다 막아버리셨어요. 자, 사라는 90세의 믿음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그래서 속으로 웃었고 변명까지 했죠. 그런데 바로 이어서 무슨 사건이 일어났죠? 소돔과 고모라. 소돔과 고모라에서 사라는 무엇을 발견했을까요?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두려우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우와, 막 그 얘기가 어떻겠습니까? 유황이 비처럼 오는데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하도 롯 때문에 얼마나 관심이 많을 텐데,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 힘과 권세에 대해서 분명히 경험했을까요? 네. 그 다음에 아비멜렉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아비멜렉 사건에서 무슨 사건이 있냐면, 생사여탈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사라가 몸소 깨달아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한 민족의 태를 막아버린 거예요.
마미가 이제 2달 있으면 애 낳아야 되고 3달 있으면 유지가 나와야 되고 1달 반 있으면 경은이가 나와야 되는데 애가 안 나와. 나와야 되는데 40주, 45주, 50주, 55주 되는데 애가 안 나와. 그런데 얘기를 듣자니 아브라함 때문에, 아비멜렉 때문에 이런 얘기가 계속 들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브라함이 용서해 줬더니 갑자기 40주, 45주, 50주, 55주가 한꺼번에 팡팡팡팡팡 나는 거예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태를 관장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사라가 깨달았을까요? 그러고 나서 21장에 약속된 아이 이삭을 얻습니다. 즉 90세 때 잉태하기 전에는 사라는 믿음이 없었는데, 희한하게 아브라함의 사건을 보면은요, 굉장히 길 것 같지만 사건이 되게 몰려 있어요. 막 10년 단위, 20년 단위로 나오다가 요때만 거의 몇 장이 다다다다다다닥이 1년 사이에 나옵니다. 1년 사이에 나옵니다. 믿음이 없던 사라가 이 사건을 통해서 믿음을 분명히 갖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자기 때문에 태가 갇힌 것을 봤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안 믿을 수 있나요? 하나님이 태를 다 관장하시는구나 라는 믿음이 딱 들었을 때 잉태하게 되고 아이를 낳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사라도 믿음을 가졌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아브라함의 믿음도 다윗이 말한 것처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아브라함의 믿음을 볼까요? 시작.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렇습니다. 바울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과정에 대해서 적은 것이 아니라 결과에 대해서 적고 있어요. 비록 웃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의심으로 발전했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약속은 믿음으로만 가져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었고 재차 반복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버린 것이죠. 그리고 이 점이 하나님 앞에 의가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사실이 너무나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속으로 웃은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사례가 변명한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아브라함도 사라도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은 아주 견고한 믿음이었어요. 우리는 믿음이 끊임없이 흔들리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이 믿음의 과정을 다 세세하게 일일이 반응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그래서 끝까지 보시고 그 믿음을 우리의 것으로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럴 것이 우리의 삶을 한번 보십시다. 분명히 믿음이 없었다면 우리 이렇게 걸어올 수 있을까요? 못 걸어옵니다. 같이 살고 이제 아이들의 어떤 교육을 같이 시작하고 우리가 하는 일들이 믿음 없었으면 못 걸어왔습니다. 얼레벌레 믿음이 없다가 여기 꼭 껴갖고 왔습니까? 아니죠. 그런 사람들은 다 나갔죠. 분명히 뭔가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계속 내 삶은 믿음이 막 좌충우돌하는 것 같았는데 돌아보니 내가 이만한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하나님은 기쁘게 보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은 믿음은 계속 좌충우돌이죠. 99세까지 아내를 그렇게 100세까지 그렇게 한 것도 그렇고 예전에도 그렇게 한 것도 그렇고 뭔가 그런데 하나님 보시길 때는 견고한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의를 얻기 충분한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저 믿음이 너무나 멀어 보인다고 좌절하지 말자는 겁니다. 저도 항상 믿음 얘기하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꺼낼 때 과연 저게 가능하단 말인가? 당장 비교가 됐고 내 믿음은 너무나 초라해 보이는데 우리의 믿음도 뒤를 돌아보니 누군가는 따라올 수 없을 정도의 믿음이 이미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믿음의 과정에서 흔들리는 우리를 주목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는 걸 보십니다. 하나님의 눈앞에 있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해 계시는데 시간을 초월해 계신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100세의 아이를 낳을 만한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이걸 다 보지만 하나님은 그냥 하나의 점으로 보시잖아요. 하나의 시간으로 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계속 믿음의 과정을 걸어 가십시다. 그게 너무 멀어 보이고 과연 죽은 자를 살리시는 데까지 내가 믿을 수 있나?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과연 내가 그걸 믿을 수 있나? 그런 믿음이 과연 나에게 가능할 것인가? 아브라함도 그렇지 못했고 사라도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을 했고 이미 믿음이 성숙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러한 엄청난 아브라함의 믿음 앞에서 정죄받지 말고 계속 그리스도를 바라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어느새 성장해 있을 줄 믿습니다. 요즘 자주 말한 것처럼 어느새 세상의 가치관이 이렇게 내 속에서 무너졌는지 몰랐어요. 여러분들은 알았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에게 안 궁금합니까? 내가 언제 내가 이렇게 동준이는 나 책 잘 써가지고 명예로워야지. 얼마나 많이 무너지고 있어요. 응? 성공해야지, 뭘 해야지, 이런 것들이 어느새 무너졌는데 그게 자포자기입니까? 아니잖아요. 이게 어느새 무너졌냐고요. 계속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주의 말씀을 듣고 묵상했더니 우리에게도 믿음이 쌓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미래의 어떤 믿음을 가지고 우리를 그렇게 판단하실 거예요. 아브라함은 견고한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실 것처럼 말씀사랑 누구야? 너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그 날까지 그리스도를 계속 바라보는 우리들 되십시다.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면서 믿고 싶다고 얼마나 헷갈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를 인도하심에 대해서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기도는 불안함의 기도가 아닐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슬픔의 기도가 아닐 겁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나를 확실히 인도하시는 것을 아는데 왜 불안하게 하나님 제발요 하면서 뭐 바짓가랑이 붙잡는 것처럼, 근데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막 새벽 기도 계속하고 막 1000번제를 하고 그러면 우리 마음이 나아지는 것 같잖아요. 아니, 그거는 행위일 뿐입니다. 행위일 뿐이에요. 그런 걸로는 하나님께 얻을 수 없어요. 정말로 그리스도의 믿음을, 나의 인도를, 하나님의 인도를 내가 믿고 있다면 내가 기도할 제목은 감사밖에 없을 줄로 믿습니다. 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어서 내 미래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을 수가 있지? 감사만 흘러나오는 거예요. 눈물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만 흘러나오게 될 것입니다. 내가 뭘 하고 내 인생을 계속 책임져 주십니까? 내가 그렇게 뭐가 그렇게 믿음이고 뭐가 그렇게 의인이라고, 내가 그렇게 뭘 잘했다고 하나님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까? 계속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만 자랑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기도가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교인들의 기도를 보면 믿고 싶은 기도고, 그 기도는 그러니까 산신령 앞에 가서 비는 기도와 똑같은 기도가 되는 거예요. 뭔가 인간이 공을 쌓아야지 죽을 것 같은데, 아니요. 믿고 싶은 것은 응답이 된다 안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져올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모든 것들은 믿음 없음을 표현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믿음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 달라고. 그게 우리가 진짜 간절히 기도해야 될 제목입니다. 하나님! 내가 말씀을 계속 듣는데 내 삶을 인도하신다 그러는데 저는 안 믿어집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가서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 시대 때 그런 아버지가 있었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 도와주소서 하더라. 이것이 우리의 제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를 해야 될 제목이 있다면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예요. 내가 못 믿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무릎을 꿇고 부르짖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계속 주님께 주님만이 도와주실 수 없어요. 도와주실 수밖에 없어요. 저는 내 삶을 인도할 수 없어요 라고 내 무기력함을 인정하고 그분의 전능하심을 믿고 나가서 간절히 구한다면 성령께서 나의 마음에 믿음을 채워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사실 진짜 믿는 사람들은 기도 제목이 굉장히 많이 바뀔 거예요. 진짜 믿는 사람이라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 제목이 제일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에 따른 감사 기도 제목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어떤 것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 믿음이 있다면 그것은 이루어지는 것이고,
믿음이 없다면 이걸 간절히 기도해야 되죠.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내 마음에 믿음을 채워주시고 의심하시지 않게 됐다면, 그러면 역시 또 이루어 주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믿는 자의 기도는 이렇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 사랑은 믿음을 더욱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은 지금 현재 믿음을 보시고 저렇게 믿음이 부족하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중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그대로 인정해 줬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믿음의 과정 속에서 나가는 과정을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것은 마음에서부터 그리스도를 찾고 찾으려는 자 되게 하여 주십시오. 다른 어떤 것보다 그리스도를 찾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려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믿음이 주어진다고 하였으니 그리스도를 찾고 찾으려는 마음, 주님 저는 그리스도를 찾고 안 찾습니다, 찾으려는 그 마음을 주십시오. 우리 주여 한번 외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